자, 히브리서 10장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지 않다. 많이 그러지만 이 어체로 보나 또 갇힌 자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볼 때 이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그 다른 그 교회에 대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편지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깨닫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았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인을 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 번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를 믿고 행할 때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한 걸 믿고 내가 그렇게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점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재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은 이거 다 내라. 채소도 내고 과일수도 내고 내라 그러니까 올라왔죠. 고래도 생기라 올라왔죠. 그냥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고 행할 때 그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한 4번 정도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우리에게 주신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은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The just예요. The just라는 뜻은 The righteous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론자가 아니죠. The just라는 것은 우리는 의론자가 아니었는데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just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justify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준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나 사망이나 저주로부터 상관없이 자유함 속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이런 얘기 뭐죠? 그 믿는 것을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은 그러나 죄에 대해 죽었지.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사망과 저주,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다. 한번 죽잖아요. 주님 늦게 오시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You shall be예요. 그러니까 이게 will be가 아니고 이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국말보다도. just will live가 아니에요. will live 하면은 네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the just shall live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 킹제임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도 그런 뜻은 잘 그게 와닿지 않죠. shall하고 will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어가 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했느냐. 그때 영어가 정말 고상한 영어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그 영어가 말이죠. 정말 때묻지 않은 고상한 영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한 거죠. 그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도 you shall be예요. 내가 증인이 되도록 만들겠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전도자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라고 그랬죠. 그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말씀을 요 자체만 보죠. 요 자체만 보면 이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요 자체만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도 비타민을 골고루 다 먹어야 되고 곡물도 먹어야 되고요. 야채도 먹어야 되고요. 또 프로테인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 햄버거까지도 3가지가 있죠. 밀가루에다가. 그렇죠? 그 햄버거 고기 있고 그다음에 야채 들어가잖아요. 3가지가 이게 밸런스드 푸드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요. 그렇게 다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강해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한 절 한 절 강해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여기 성경 전체가 훤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너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알고 해석하고 잘못 설교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독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물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은혜 시대에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성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빚을 갚는 길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진 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미국 왔죠?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중남미를 다니면서 저 캐톨릭권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낸 거죠, 여기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방인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 유대인에게 어떻게 거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은 잠깐 동안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골짜기에 무엇이 있는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은혜 시대를 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계획했죠.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했죠. 루시퍼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도하라 그럴 때 유대인들에게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는 이 기도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물론 영적으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왜?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그 왕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멀리 보는 거죠. 지금 마지막 날들, 대환란 때, 마지막 날들의 가장 좁은 부분이라면은 대환란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마귀가 결국 주님이 부활하실 때 마귀의 심판 받았잖아요. 심판 받았죠. 그러나 이제 집행을 안 하고 있고 그동안에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이틀 동안 참고 계시는데, 셋째 날이 되면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저들이 나를 찾을 때, 그렇죠? 저들을 찾을 때 내가 이제 응답한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로 다 죄인인데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보여줬고,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표적인 한 사람을 그냥 앞에 세워놓고 엄청나게 막 그냥 두드립니다. 때린단 말이죠. 그럴 때 나머지 사람들도 아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걸 깨닫고 벌벌 떨게 하는 거 마찬가지야. 근데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은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셨잖아요. 씨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땅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하여 다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유대인들을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을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받고 못 지킨 것은 당연한 거죠. 지킬 수 없는 걸 줬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요즘 공부하면 계속 공부해 오면서 계속 보면은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게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언젠가 하면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마지막 날들 대환란 마지막 70번째 일에 내 백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시작하고 이스라엘 더불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환란을 그 야곱의 고난의 때를 우리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때 될 일들을 말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나 20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의 영원한 속죄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것을 알고 봐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꼭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올 때 이 구절이 선지서에 구약 성경에 어디하고 연결돼서 이게 여기 연결되니까 이게 지금이 아니구나,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비교해보지 않으면 이 때가 뭔지 몰라요. 여기 희생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희생제라는 말. 희생제사. 지금 제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드리고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알면서,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휴거 안 되고 대환란에 넘어가잖아요. 민족들도 그래요. 민족들도. 민족 심판이 있잖아요.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의 민족으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민족으로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당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물론 유대인을 위한 마지막 단련하는 영광과 같은 장소지만 거기에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은 구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지만 땅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또 특권을 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되도록 공부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서 히브리서만 보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꼭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은 자기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내게 맡겨진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사도 베드로도 몰랐죠. 고넬로 전도한 다음에 그때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렇죠? 디모데 전후서, 그렇죠? 이런 것들,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이거는 교회나 또는 목회자, 크리스찬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이 마지막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 구원의 교리요. 이 구원은 한번 받게 되면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 교리가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게 되면은 결국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저지나 먹이면서 구원이라 받고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게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 강단에 못 세우는 게 세울 수가 없어요.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세워놓으면 결국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죠.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26절에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한다 그러죠. 희생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희생제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뭐 희생제 드린 적 있어요? 없죠. 우리 주님이 자신을 번제쓸 어린 양이 됐죠. 이게 이제 6장, 히브리서 10장 지금 26절하고 6장 우리 이 공부한 거 6장 4절에 한번 깨어 줌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창자가 되고 파테이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세상의 맛을 언제 봐요? 대환란 때 되면 이제 끝에 오는 세상이 오죠. 맛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것 때문에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거 하나 붙잡고요.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미 영적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 영적인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늘에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거기 넘어간 거듭나지 않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교회 다녔지만 거듭나는 사람들 이방인이죠 사실.
그러니까는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없지요. 그들을 7년 동안, 약 7년 동안, 뭐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시대가 지난 거죠. 그때는 시대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노아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대요. 그럼 아브라함도 지옥 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모세도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신학교 나온 신학생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그래서 어떻게 지옥 가냐니까 오실 예수를 안 믿었대. 또 예수라는 이름도 안 나타났는데 오실 예수를 안 믿었대.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화시키는 소리를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야고보서 나오고 보면은 부자들이 엄청난 저주받는 게 나오죠. 부자들아 그러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저 지옥 갔잖아요. 부자라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주님께서 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마지막 정말 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70번째 일에 한 일에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때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계시는데도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그랬어요.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 이게 인간의 그 배운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다른 영이 있으면 죽어도 깨나도 몰라요. 성령이 있으면 그냥 알아줘요. 그러니까 단 놓고 기억자문으로 할머니들도 옛날에 보니까 훤히 알더라고요 성경을. 에? 그 당시에 우리 킹제임성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못 배웠거든. 그냥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더란 말이야.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더란 말이죠. 오늘날 그냥 이 성경들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잘못된 교리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얼마나 거치게 합니까 지금. 말도 못하죠. 우리 교회도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떤 죄를 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면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죠. 우린 지체예요. 지체가 어떻게 떨어져 나갑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성령이 안에 계시고 밖에서 인을 쳤어요.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데 사망이 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불이 켜 있는데 밖에서 시커먼 게 들어와 보세요. 금방 없어지죠.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킹제임스 성경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읽어보라면 더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설계하면 다 받아 쓰잖아요. 더 잘 알아요 아이들이. 왜? 순수하니까. 어른들은 하도 이것저것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걸 안 꺼내요. 그냥 죽어라고 이러고 앉았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집어삼킬 심판을 당한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그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의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좀 알게 되죠. 여러분 말라기 한번 4장을 봅시다. 말라기 4장. 이게 다 환란 끝에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 있는 장면들이에요. 성경을 연관시켜 보자는 걸 이게 어느 때 언제 일인지 잘 모르죠. 말라기 4장 4장 말라기 4장 1절부터 보면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 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불로 뭐 태운다. 주님 오실 때 불이 앞에서 삼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자, 우리 요엘서 봅시다, 요엘서. 요엘서 공부했죠, 이미. 요엘서 이것도 말이죠. 주님이 이 하늘에 군대가 오는 건데 이걸 또 적그리스도 군대라고 그래 또. 참 그러니 이거 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장 1절 보면 이게 아마겟돈에서 주의 군대거든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며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뭐 이게 뭐 쭉 보면 그때 그냥 주님과 더불어 이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의 군대가 내려올 때 이건 뭐 엄청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질 걸 꿈에나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또 월남 사람들 뭐 대통령하고 총리가 그냥 도망와가지고 미국에서 무슨 리커스 한다고 됐다 그러는데 말이죠. 참 치사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미국 믿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위에 북쪽에서 말이죠. 베트콩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양민을 50만 원을 죽였다고요. 전혀 몰랐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건 잘 안 믿고 지진 난다면 겁내. 칠레 지진이 뭐 8.2가 났고 뭐 어쩌고 뭐 여기 뭐 무슨 뭐 라푸엔테 지대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아주 무서워하는데 우리 코앞에 있는 이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나오는 것들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던 일이기 때문에 왜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니까 끝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렇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때 가서 알게 되죠.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그때 넘어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이에요. 2세되는 아이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아요. 아포클립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 예언이다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혼자 읽어요. 혼자 읽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읽다가 애들이 돌아버려요. 우리 누님 아들이 그랬어요. 그거 읽다 돌아버렸어요 걔가. 걔가 성경만 가지고 다니고 말이죠. 혼자 읽고 다니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희가 전도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달라고. 하늘의 빈자리 좀 채게 해달라고. 내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빈자리 채워라. 아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만 찾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여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한국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여기 와서 다른 민족의 복음 전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특히 목사님들은 한국 가는 게 낫죠. 한국 가면 뭐 전부 발에 채는 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요즘이야 외국인들도 수십만 있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 한국 사람을 사는 사람이. 여기는 문 두드려가지고 말이죠. 여기야 뭐 한인 타운이지만 다른 데 가보세요. 한인들 가물에 콩나지 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혼란스러워져요. 자기 받은 구원까지 의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자, 우리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구절들. 이 불로 심판하는 거. 대환란 때
이렇게 국물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 13장 마지막 절인가?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 보면 29절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에요, 여러분. 개역에는 소멸하는 불이래. 아니 하나님이 없어지는 불이에요? 소멸케 하는 불이에요. 태우는 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혼자 타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스르르 없어진대. 자기들이 타야 되는데.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 이사야서 5장 24절. 오늘 조금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하고 관련된 걸 찾아봐야만 이 말씀이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5장. 그래서 다 짝이 있어요. 이게 선지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대환란 때 이러한 일을 몰라요. 전부 선지서는 대환란 때 심판을 얘기해요. 유대인들. 5장 이사야서 5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게 만들고 의인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아 버리는도다. 그러므로 불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불꽃이 쭉정이를 태운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핌은 그래놨네. 꽃이 피면 이런 얘기죠. 꽃핌은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대환란 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계명을 안 지키면 안 돼요. 다시 율법입니다. 율법. 다시. 그러니까 천연왕국 때도 여러분 제사 드리잖아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이사야 26장. 선지서나 시편에 다 나오죠. 이사야 26장. 이거 다 읽을 수 없죠. 11절 보면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어 올려질 때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게 될 것이요 백성에게 행한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정녕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불이 삼킨다. 불이 삼킨다. 또 30장 보세요. 30장. 계속 나오죠. 몇 권 되면 찾아보는 거죠. 30장 27절.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불이 탑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여 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 때문에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체질하신다 그랬죠. 침례인 요한이 타작마당을 정하고 알곡은 곡간에 쭉종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너에게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가 있으며 또 마음의 기쁨이 있으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관악기를 가지고 주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능하신 분께로 나오는 때와 같으리라. 자, 이게 참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선지서 보게 되면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다가 끝에 가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합니다. 꼭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활력 있는 칼 같다. 얄이 낭쪽에 있다죠. 한쪽은 진리로 찌르죠. 심판한단 말이에요. 찌르죠. 꼭 찔러가지고 그다음에 회개할 때 은혜의 날로 은혜의 날로 착 해가지고 감싸주는 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몇 장 보신가 하면 33장 이사야 33장 10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리라 너희는 쭉정이를 잉태하고 구루터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그러니 이 대환란 때는 삼림의 3분의 1 다 타버리잖아요. 지구 인구가 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날이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이 내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휴거는 오늘이 될지 내일 될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때가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제가 그러죠. 축구 경기할 때 45분 지나는데 그 잔여 시간이 있어요. 자연 시간. 파울을 해가지고 이게 경기가 중단된 걸 이게 심판이 이렇게 하다가 그걸 더해가지고 잔여 시간이 있어요. 잔여 시간 7분이다, 뭐 5분이다 그러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왜? 성경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지났는데 왜 안 오시나 이렇게 돼요. 지났어요. 이제 말세지 말이 아니라 지났다고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어떠죠? 그러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walk out your salvation에 walk out이라는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까지 그렇다면 참 문제가 있어요. 영어권 아닙니까? 영어권. walk out이라는 뜻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똑같은 피스인데요. 똑같은 피스예요.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는. 근데 한글 킹제임스는 어떤 데는 평강, 어떤 데는 평화, 어떤 데는 평안 이래놨어요. 연결이 안 되죠? 이것도 고쳐야 되겠더라고. 하나로 고쳐야 돼. 모르겠어요. 뭐 다른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느꼈어요. 이게. 자,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66장. 이사야 66장은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위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죠. 39장까지는 구약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 돼. 그럼 66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뭐 새하늘과 새 땅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자, 66장 15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이게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연결되잖아요.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라. 또 그 다음에 23절 24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리라. 주님의 왕국이 되면은 결국은 그때 이게 다시 안식일로 회복되고 세 달 회복되고 다 되는 거죠.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본래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불못인데 이 불못이 사해 남쪽 에돔 땅에 있어요. 에돔 땅에. 나중에.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겠죠, 뭐.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5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다른 선지서. 예레미야서 50장. 이렇게 이걸 찾아봐야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지금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교리적으로는 마지막 날들, 가장 마지막 날들의 핵심되는 게 바로 그 대환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때 이미 서서히 진행이 됐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했지만 이미 왔다. 적그리스도 영도 있었고 그리스도 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환란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대환란에 일어날 그러한 그 고통을 조금씩 맛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휴거 직전에 맛을 볼 수가 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주곡이라는 게 있죠. 전주곡. 자, 50장 몇 절인가 하면은 30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녀의 청년들이 거리에서 쓰러질 것이며 그날이 나오죠. 그날
첫째는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선지서가 되게 이중적인 예언인데 그걸 못 봐요, 신학자들이. 그걸 못 본다고. 역사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나간 얘기다 그래. 요한계시록까지도 지나갔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죠. 그녀의 모든 전사들도 끊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오 너희 지극히 교만한 자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는 네 날이 왔음이니 곧 내가 너를 감찰할 때라. 지극히 교만한 자가 걸러 넘어지겠으나 아무도 그를 일으켜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불로 삼킨다. 또 51장 가보세요. 51장 예레미야. 58절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의 넓은 성벽은 완전히 부서지고 그녀의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요 백성들과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은 헛되이 수고할 것이며 그들은 지치게 되리라. 또 불이 나오는 거죠. 불로 심판해. 우리 에스겔서 3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이게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를 자세하게 공부해봐야 알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봐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이 어느 때 교리적으로 어느 때라는 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38장 22절.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여러분 유황불이 언제 와요? 이미 소돔 때 왔었죠. 이건 이 당시엔 과거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요한계시록 보니까 유황비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열쇠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게 어느 때는 모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이게 어느 때인지 모르죠. 히브리인 가운데서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는 지금 은혜 시대의 교리도 들어있고 또 환란 시대의 교리가 대부분이고 또 환란 시대의 교리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징계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불로 태워지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죠. 호세아서 8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짓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의 성읍들 위에 불을 보내리니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즘에 미카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 이후에 주의 전의 산이 모든 민족들 위에 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천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유엔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다. 미가서 4장이나 이사야서 4장 2장을 자기들이 이렇게 이룰 것이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그냥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써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 본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휴가 될 때까지 여기서 주는 거 잘 혜택 누리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노는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문화를 수건 속에, 여러분 수건 요즘에 보면 뭐 헝겊대기로 이렇게 성경을 싸가지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가방.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게으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다 쓸 겁니다. 그렇죠. 심판석에. 우리가 한 말까지도 생각 없이 한 말도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런 넌 말을 했냐? 그때 가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미워했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했지?
나도 못한 주제에. 그렇죠. 그때 돼서 그러지 말고 지금.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이 말이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게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 아들이 하신 말씀, 성령님이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 이게 불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속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어느 미국 목사님은 아직도 무릎 연세가 90이 된 사람이 무릎 그때 모르겠어요. 옛날에 무릎을 꿇고 읽는다 그러잖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게 이렇게 이 성경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배울 때 말씀 앞에가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벌과 벗은 채로 다 쓸 것이다. 그래서 계산한다. 회개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나중에 낭패를 당해. 예? 자, 히브리서 다시 10장으로 돌아와서요. 30절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아래로 떨어진 것은 두려운 일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보리와 독보리 비유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불태운다고 그랬죠. 독보리. 그렇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과 비유해서 천국의 신비에 비유해서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타작마당을 정해가지고 알곡마 곳간에 구축 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다 연결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와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복음서와 그다음에 서신서들 요한계시록 1기까지 전부가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세 가지 우리가 음식을 프로테인과 베지터블과 그다음에 뭐예요? 곡물 그거를 같이 먹는 것처럼 구약과 복음서와 신약 전체를 다 먹어야만 영적으로 밸런스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밸런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 때는 말이죠. 고의로 죄를 지면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운 일이라.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게 두렵대.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봅니다. 27절부터 볼까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생을 주면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나의 손입니다.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가지고 이거 구원 이뤄낸다는 생각 사람들이 이런 걸 얘기해도 모르더라니까요. 이런 걸 얘기해줘도 듣진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세상에 참 목사는 인도자예요. 목사도 못 가르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뭘 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뭘 알아요? 좀 말씀이지 뭐 제가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미가서 1장 보겠습니다. 미가서에도 나오죠. 미가서 어떻게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가. 1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날에 모라셋인 미카에게 임한 주의 말씀으로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뭐예요? 들은 것이라예요? 본 것이라.
봤습니다. 성경 안에서. 자, 요한계시록 1장 봐요. 봤습니다, 여러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Seeing is believing 아닙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자, 어딘가 가면은 1장 11절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의 날에 이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 그 10절 보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환란과 환란 끝에 재림하시는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게 뭐죠? 성령께서 그를 2000년 후로 영적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영적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그랬어요. 들은 것이 아니죠.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도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보는 것을 그랬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썼어요? 본 것처럼 썼잖아요. 본 것처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더라 그랬죠. 보지 않고 어떻게 써요? 아, 내가 들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안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그게 첫째 날이라고 그러더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봐야만 깨달아요, 여러분. 하면 지식만 집어넣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을 때 내가 너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자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 명철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될 일을 다 봤잖아요. 이건 먼 훗날이니까 봉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사도요한에게. 사도요한이 절을 하라고 그랬죠. 나도 너같이 종된 사람이다. 나에게 하지 말고 주 예수께만 하라.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환란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진다.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는 심판의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떨어지는 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지금 한국 교계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말이죠.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은 또 구원의 영혼의 보장이 우리하고 틀려요. 뭐 나기 전부터 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진 게 구원 받은 것도 아니지 뭐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그 콜롬비아 신학생들 전도 좀 훈련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킹제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며칠 동안 이제 가르쳤잖아요. 근데 거기 한 청년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이 청년은 대학 캠퍼스에서 매일 가서 복음 전하는 청년이야. 그런데 이 장로교 신학이거든 거기가. 거기서 공부하는데 목사님 이거는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뭐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다고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딱 묵상을 했죠. 제가 그때 성령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여주라고 하시더니 네 성경 가져와라 스피릿. 그걸 딱 보여주고 이거 읽고 내 말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했더니 활짝 웃으면서 그라시아스 그러면서 가더라고. 근데 거기 그 멕시코하고 달라요. 콜롬비아는 정말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학자금을 다 내요. 한국 신학교는 그냥 뭐 다 공짜로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다 목사 안수 받잖아요. 절대 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3개월은 나가서 죽어라고 일해 돈 벌어요. 3개월은 기숙사 들어와서 돈 내고 공부해요. 그리고 공부 못하잖아? 떨어뜨려요. 진짜 부름받은 사람은 다시 들어와. 신학교들이 그냥 공짜로 다 공부시키고 그냥 뭐 배출하니까. 너는 나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진짜 부름 받은 자가 별로 없죠 요즘에. 부름 받지 않고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 지금 10장에는 우리에게 참 좋은 교리 말씀, 예수 피가 우리 죄를 다 제거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속죄제를 영원히 드렸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였다. 주님이 온전케 했습니다. 온전케 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너희가 온전하라고 그랬죠.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성령께서 증거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같이 죽은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로마서 보면 뭐라 나와요? 첫째는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알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니까 네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겨라 그랬어요. 여겨라. 여긴 다음에 어떻게 몸으로 드려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이거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아는 걸로 끝나. 아는 걸로. 알면은 여기고 행해야 돼요.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이다. 내내 두려워 말고 오라. 그냥 가는 거야. 앞에 뭐 바다가 있든 뭐가 있든 사자가 있든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갈대 우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인도한다고 그랬죠? 떠나야만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면 떠난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돼. 순종만 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은 거칠 게 없어요. 왜 순종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뭐 목에 못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렇죠?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알 때 행하게 되죠? 알 때 행합니다. 그럴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자는 아무도 못 말려요. 누가 뭐라 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목에 칼에다 못 말려. 그러니까 중국 지각계 성도들이 이 진리의 지식은 별로 몰라도요, 이 사람들 확실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 확실한 거거든. 공산당이 틀렸다는 건 확실한 거거든. 옛날 지하 감옥에 있던 사람도 확실한 거거든. 그러니까 칼이더라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감옥에 열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죽으면 올라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반드시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직업까지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내가 직업이 있어야 돼요.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최 집사님이 저기서 맨날 뚝딱뚝딱거리고 하죠 저거. 에? 저 사람 직업이 저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술 먹고 이빨 다 빠지고 방탕상으로 새끼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하면서 말이죠. 택시 운전하면서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종이 하나 이 나무 사가지고 받고 또 받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교회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이 있어야 돼요. 내 직업. 이게 없는 사람은 뭐죠? 실업자예요. 실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주겠다는, 일하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일하면 월급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도록 이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네가 지금 믿으면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어야 된다. 다 미래 믿음이야. 죽어서 천국간다라고. 마르다는 나에게 부활해 내래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으면. 이번 주에 부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절을 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한 거 그게 사실이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뭐 무덤에 비었다. 뭐 저쩌고 이런 얘기. 그게 무슨 소리?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부활절 행사 아무리 칸타타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지금 고난주일인데 밥 안 먹고 금식하고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차라리 전도하는 게 낫습니다. 나가서 안 그래요? 지금은 금식하고 막 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도 구원해야 돼. 그게 주님 기뻐하죠? 옛날 이스라엘 구약 때는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들한테도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겁난 성도들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고난주일, 뭐 굿프라이데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속이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부활주일날 저쪽 유카탄 멕시코 갔었는데 뭐 그 과다루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횃불을 들고 죽으라고 뛰어요. 이러고. 트럭을 타고 이제 한 사람은 막 뛰어요. 땀을 뻘뻘이며 뛰어요. 쓰러지면 또 타고 다른 사람이 교대로 뛰어요. 그래야만 된대. 그래야만 연옥에서 사는 기간이 줄어든대. 또 여자들도 말이죠. 고난주일에 막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막 피가 터지게 이렇게 쏘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내가 그 능력을 사는가?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어제 같아 어제. 어제 내가 국현정 자매한테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주님의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해보라고. 이 말씀 안에서 행해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서 행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행해보라고.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주님의 채찍이 2000년 전의 채찍이 나한테 치유되는 거 이거를 경험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껴지지 않죠? 믿고 행할 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 없어요 이거. 그러므로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이거. 안 배우는 게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직전까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휴거될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하는 축복된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이나 또 천년왕국이나 영원세계에 관한 이 될 일을 우리가 확실히 깨우쳐 주므로 저들이 받을 상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인도하는 또 축복된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왕국이 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때 저들이 받을 통치권을 준비하는 축복된 길로 우리가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